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잘못된 옛 습관과 옛 가치관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또 부족하고 실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초기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마지막에 한 번만 올라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몇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도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환전상을 그들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 같은 그런 제사 용품을 파는 그 상을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소경과 절뚝발이는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 이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당시의 성전의 행태, 그리고 성전의 대한 이해를 주님이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상한 일이다,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성전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랬는데 그 분위기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린이라고 여기 젊은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제대로 일하신다. 제대로 성전을 회복하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짓을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얘기 들었느냐? 그 이야기가 맞다. 그러면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였냐.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은 다 파괴되어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만 벽이 지금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거기 와가지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끔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테마가 되지 않아서 많이 안 나타나지만 예전에 중동의 사태가 아주 첨예하고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는 늘 그 통곡의 벽이 나오곤 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 한번 정도는 그 통곡의 벽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종교 의식과 신앙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모든 삶의 중심지,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우리가 서울 지역이 모든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중심지인 것처럼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을 뿐 아니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개념에 상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삶의 중심지였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축제가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메카라는 곳에 1년에 한 차례 와서 그 성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시면 그 마호메드를 축하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빙빙빙 돌면서 몇백만 몇 명이 돌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축제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의 행위와 이 이슬람인들의 행위와 거의 비슷한 행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백성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신분이 유지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것을 로마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이 신앙의 방식에 대해서 탄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워낙 야훼 신앙이 여호와 신앙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그 정도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청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이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인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물건을 통용할 때 로마 화폐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화폐 앞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있잖아요. 그거에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쓰지 못하게 하고 성전 돈으로
또 그 화폐를 바꾸게 했습니다. 바꾸는 순간에 환전을 할 때 이율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1달러 요새 얼마 갑니까? 뭐 1,300 얼마, 요새 더 올랐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러가 점점 자꾸 그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이 가치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돈을 바꿀 때 그 가치를 낮게 치고 그리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환율의 이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먼 거리에 여행하러 올라오게 되면 혹시 흠집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든지 그 빈틈을 잡아가지고 이거 주님께 바치기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준비해 놓은 그 비둘기라든지 그 염소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꾸는 순간에 또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둘기 한 마리가 300원, 400원 한다 그러면 한 3, 4천원을 가지고 한 10배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당국자들의 폭리와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어요. 물론 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이렇게 왔으면 괜찮은데 설렁설렁하고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노려가지고 그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감람산 그 기드론 시내가 지금은 기드론 시내를 이렇게 복개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다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기드론 시내가 시내가에 있어서 다윗이 자기 압살롬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기드론 시내를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문 건너편에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 쪽에 시장이 열렸어요. 시장이 열렸는데 그 시장에 있는 상권을 가만히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보니까 장사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동물들하고 이것들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 랍비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성전 시장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인 가야바가 이 기존 시장을 무너뜨리고 경제권을 상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소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뒤엎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에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근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 예레미야 7장의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들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다 여호와의 성전을 다 더럽힌다. 기도하리라고 만들어 놓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이런 지적이 온당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이 이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그 서구 역사의 기록을 보면 조그만 동네, 뭐 얼마 안 되는 동네 안에 교회가 200개가 있는 거예요. 요 상주 시내 안에 교회가 200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 교회의 그 직원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전부 다 물질 숭배에 철저하게 길들여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로마 교황이 있는 바티칸 제국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성전 헌금을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돈을 헌금하는 순간에 자기가 부모의 지혜를 살리는 것으로 이렇게 헌금을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종교계 500년이 지난 한국의 영적 상황도 많이 변질되어 버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이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전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말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거룩함을 그 내 몸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사회 나가서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탈세를 해가지고 100억을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벌어가지고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10억 헌금을 해요. 그럼 교인들이 와 저분 헌금 참 많이 하는구나 싶지만 주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그 돈은 주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강도의 구별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인데 이 거룩함이 거해야 할 곳에다가 이것을 폭리를 취하다든지 잘못된 삶을 산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이사 태기를 취한다든지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결혼 태기를 만든다든지 이걸 버젓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부적을 갖고 다닌다든지 뭐 그런 건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런 삶의 행태를 계속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만몬의 신인, 음란의 신, 쾌락의 신, 수많은 나쁜 습관, 그리고 우리에게 배어있는 이 잘못된 언어적인 것들,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내 자신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깊이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도의 구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에 먼저 내 죄를 둘러 엎으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을 둘러 엎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런 일을 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성전 당국자들 그 당시에 이 가야바를 중심으로 했던 기득권 세력에 있어서는 그냥 눈에 가시와 같은 거예요. 성전에 사는 불법 행위,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의 축적의 토대가 되는 이런 행위, 제사 짐승을 몇 배로 비싸게 판매하는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되고 부패된 옛 성전을 주님이 청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있는 깊이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 생활이 바뀌지 내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성전이 바뀌지 않으면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게 다 거짓 행위예요. 그러면 더 거짓된 종교 생활에 계속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뒤집을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이상한 행동이라고 그러고 왜 자꾸 와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냐 그러면서 자꾸 지금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의 행위는 예수님이 몸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일을 함으로 해서 예수님 점점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 점점 공격 위협을 당해요. 살해 위협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들을 떠나서 성박 베다니에 가서 유하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계시면 붙잡혀 가서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염되고 부패된 우리의 옛 성전이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입니다. 성전을 엎어봐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새 성전을 지으리라. 주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종교생활이요, 습관이 되고 잘못된 것들, 가치관을 계속 내 안에 쌓아두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정이 왜 어려움이 많으냐? 서로 사랑하고 거기서 행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가정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가정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함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유는 그 지향해야 될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상실한 순간에 그 가정은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순간에 교회는 그냥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집단들이 많습니까?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그 지난번 그 수상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그 살해범이 자기 엄마가 말이에요. 잘못된 이단 집단에다가 돈을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그 문선명이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무슨 이름도 뭘 바꿨어요. 통일교로 안 그러고 요새는 가정 평화 이름이 길어요. 그러다가 돈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행위에 빠지니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교 집단에 그 문선명이 그 부인이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교주예요.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기회가 안 되니까 그 아베가 대신 희생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 언어 행동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먼저 내 죄를 뒤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뒤엎기를 원하시는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말씀으로 밝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어 생활, 나의 물질 생활, 나의 사람과의 관계, 나의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바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주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이 작년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행사합니다. 교회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데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는데 깨끗한 우리의 몸에 또 다른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또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 성전 우상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가식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사용하는 많은 가치관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 기득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장사를 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인을 주님이 보시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땅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몸이, 내 가정이,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을 더럽히는 일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행동이, 내가 가진 삶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고쳐가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청년부 1박 2일로 여름 수련을 가고자 합니다. 가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교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 온당하게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한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